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의 옷.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의 옷. 네, 눈부시게. 우리 지난주에는 더럽혀졌잖아요. 이제 신부의 옷으로 붉게 물들어서 아름답게 눈부시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번째 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거해 주시고 또 막아 주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올 때는 그냥 나 이제 죄 져도 괜찮네 이런 개념을 보지 마시고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함을 받는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 외에는 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죄를 져도 사해 주시는데 무엇을 해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사해 준다 이런 거지만 우리가 뭔가 죄를 지어도 막 이렇게 막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더러워진 신부의 옷을 붉게 물들인 은혜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도 창세기 3장 파트 3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복음 3장 15절을 중심으로 3장을 한번 오늘 맞춰볼게요. 3장 15절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그래 여기에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고 했죠? 내가 하리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다 모든 것이 내가 하리라. 근데 원복음 안에도 축약돼 있어요.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딱 정리하면 딱 세 마디로 정리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낫살이 그랬잖아요. 낫살이. 이제 이후로부터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 이것이 나중에는 가인계열과 셋계열로 나누게 되고 에서와 야곱 이렇게 다 나누게 된다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나누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누어졌는데 나누어졌을 때 그냥 화해가 아니라 계속된 전쟁이 있고 그 원수가 될 것이고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원복음 안에 들어있는 게 결국 어떻게 되냐? 싸우지만 우리 힘으로 못 이기고 누구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낫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구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망쳐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서 48장 11절 볼까요? 그 표시가 그게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돼요. 내가 하리다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8장 11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구원을 회복해 나가시는데 누구를 위해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욕되게 안 할 것이다.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내가 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산상조각 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을 내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구원 계획 프로젝트고요. 이게 코너스톤 프로젝트예요. 이게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게 코너스톤 프로젝트라는 그 영적 의미거든요. 거기에는 무엇이 달려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다. 내 이름을 어찌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주겠냐? 안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누가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나도 그래서 일하는 거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48장 11절, 요한복음 5장 17절 이 말씀이 쫙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시작하겠다, 재창조를. 인류는 이때부터 그럼 누구를 기다릴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재창조했으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되죠?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야 돼요. 그들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다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증명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다고? 어떻게, 어디에 나와 있는데? 뭐를 보면 알 수 있으면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름을 보면 첫 번째 자녀 이름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 그게 여자의 후손인 줄 알고 기대하면서 지었다는 얘기죠. 이름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우가 있죠. 아벨. 아벨은 무슨 뜻이냐면 참 희한해요.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벨이 태어날 당시에 모두가 다 아무리 가인을 봐도 뭐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허무하다, 언제지? 삶이 뭔가 괴로움이 더 느껴지고 공허함이 느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벨이 죽음을 암시하는 예언적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이 있죠. 딱 누굽니까? 정해준 사람이 셋이잖아요. 셋. 그래서 사실은 가인과 셋 계열로 인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은 셋은 정했잖아요. 그래서 셋의 이름이 뜻이 정한 자는 뜻이에요. 안정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정된 자.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죠. 에노스가 그런 뜻이에요.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그릇, 이런 뜻이래요. 할아버지 아담과 같은 어원의 흙과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에노스가 좀 더 깊게 뜻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아벨이 죽었잖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걸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부터 에노스가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에노스가 태어난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죽음에 대해서 이름을 생각하니까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군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셋도 아들을 낳고, 혹시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제가 안 써놨나 봐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름을 에노스라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그때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가지고 막 내가 예배받게 한 사람, 뭐 가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해, 나는 실배하거나 수많은 그런 것을 내가 나는 이렇게 그렇게 복수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 자신을 예배하는 모습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예배하다가 비로소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와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예배를 다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있죠. 방주 만드신 분, 노아죠. 노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쉼.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쉼, 위로,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범죄한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돼서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쉬기를. 그래서 노아 이름을 쉼, 위로라는 뜻으로 노아 이름을 딱 지은 거죠. 이게 에덴으로 회복을 발전된 것이 뭐냐면, 에덴으로 회복하자, 이것이 발전돼서 계속 역사를 통해서 내려왔던 그게 무슨 사상이냐면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사상, 메시아 사상.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요약하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게 첫 창조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첫 창조가 훼손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해 버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에서 나를 위하여 두 번을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이룰 것이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재창조를 시작해 나가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안식은 3장에 와서 죄로 말미암아 확 깨져버려요. 2장에서 안식이었는데 3장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재창조 역사를 다시 시작해 나갑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회복하러 오셨을까요? 이 땅에 무엇을 회복하러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안 써 있어요? 제가 많이 빼먹었구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글씨 키우다가 이렇게 자꾸 빠져나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무엇을 회복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해버린 세상의 임금을 끌어내리겠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 구원의 차원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진짜 깊은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더 깊이가 부족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럼 범죄한 이후에 원복음을 들은 아담은 자신의 이름에 아담이 자신의 아내 이름을 딱 지어주잖아요. 혹시 제가 창세기 3장 20절은 적어왔나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딱 여자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적었죠? 하와라고 적었어요. 하와. 아담은 총명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막 여자를 보고 본질을 막 규명한단 말이에요. 딱 보면서 그 본질대로 이름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와라고 딱 이름을 짓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와 이름이 여자였어요. 그냥 여자. 돕는 배필 이렇게 두 글자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네 글자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범죄한 후에 하와란 뜻을 갖게 됩니다. 하와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란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부터 산자의 어머니, 얘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라고 이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이제부터. 이해되시죠? 여러분,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담이 자신의 여자에게 당신은 산자의 엄마가 될 거야 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면 바로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은 거란 말이죠. 이해 안 했다면 그렇게 지을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여자의 후손을 막 기다리는 거죠. 이 몸에서 날 그 씨,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하와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짓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은 원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원복음이라는 뜻은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그 복음의 근원, 시초, 복음의 최초의 복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원복음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원복음 하면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 원복음은 여자의 후손. 여러분, 아담은 최초로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인간 처음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최초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었다고요.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최초로 복음을 시인한 사람이에요. 죄를 범했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시인했어요. 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시인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될 것이다 이렇게 시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다시 에덴으로 회복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 빼앗긴 왕 같은 제사장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인했겠죠. 이렇게 복음은 소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이 소망이고 기쁨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담은 하와에게 태어날 자녀들에게 관심을 다 쏟고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계속 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담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녀 이름. 반면에 사탄도 여자의 후손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탄도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자기가 사탄의 데스티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머리 밟힐 거야, 멸망당할 거야. 이게 사탄의 데스티니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다 집중됐는데 그 느낌이 달라. 서로 사탄은 멸망당하게 될 창세기 3장에서 그 선고를 받고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려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데,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에게 주어진 원복음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려고 애쓰는 거죠. 계속. 원복음이 바로 영적인 생명나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복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원복음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와서 확 더 드러납니다. 계속 있었던 원복음이 확장판으로 드러나요. 확장판이죠. 확장판. 창세기 3장 15절의 확장판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원복음의 확장판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 누구한테 한 언약이었죠?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이거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이 뭡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전에 살았던 사람, 노아, 아벨, 셋, 에녹, 노아, 그런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걸 믿고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습니다. 자, 모두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다. 자, 그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딱 추방하기 전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추방할 때 그냥 안 추방했어요. 어떻게 해줬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옷 입혀서 보내십니다. 옷 입혀서. 이제는 자연재해도 있어요. 바람도 옵니다. 이제는 추위를 느낍니다. 옷을 입혀 보냅니다. 무엇을 입혔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뭘 얘기합니까? 지난주에 나눈 인간의 범죄한 후에 인간이 풀어야 될 난제 중에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벌거벗음에 대한 해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벌거벗음에 대해서 해답.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뭐가? 짐승의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죽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이 짐승을 양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짐승, 다른 염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다 있는데, 성마가 썼던 재료들을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양인지 아닌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생명이 희생되어야 됐다. 요게 강조해 주셔야 돼요. 양이 오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생명이 죽어야 된다. 요거를 강조해야 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은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왜?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인간의 그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됐기 때문에 거기서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허물을 가려준다, 의롭게 여겨준다는 얘기죠. 의롭게 여겨준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했어요. 죄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쇳덩어리가 있는데 하얀 하나님의 세안포를 딱 가려주는 것,
하나님이 탁 사라지면 다시 죄인의 모습. 이렇게 마틴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대신 죽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표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금은 인간이 추방을 당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입혀주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딱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럼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한번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두 구절을 좀 가지고 대조를 해볼 텐데, 먼저 창세기 3장 7절하고 이사야서 46장 6절을 한 묶음으로 딱 묶어놨죠. 제가 여기 한 묶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과 이사야서 61장 10절 한 묶음으로 봤습니다. 이 두 개를 대조해서 볼 거예요. 먼저 우리 창세기 3장 7절과 64장 6절 한 묶음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사야서도 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짝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대조 성경이라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관주 성경 같은 그렇게 묶어놓은 건데, 다음은 이렇게 한 묶음을 봤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잎 잎사귀가 시들어버리는 한 묶음, 그 옷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 창세기 3장 21절과 61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벌거벗음에 대해서 이 옷의 중요한 거는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것. 이 옷은 어떤 것보다 가리는 게 중요해요. 수치를 가리는. 자, 창세기 3장에는 두 개의 가리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가리개, 옷이죠. 인간이 만든 인간의 옷. 인간이 만든 가리개는 뭡니까? 금방 시들어버리는 무화과 나무 치마잎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건 그래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또 하는 가리개가 또 있죠.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리개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상징하는 가죽옷.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든 옷과 하나님이 만든 옷, 이렇게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뭘 얘기합니까? 자력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구원하겠다. 인간의 행위, 노력,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죽옷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을 요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게 뭐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말씀 가지고 일으킨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마틴 루터가 이거보다 뜨거워져 갖고.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잘 보십시오. 이 가리개를 딱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로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거벗은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의의 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의의 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의가 아닌,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그거 쭉 가면서 읽는 거예요. 연결을 가지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의 의가 지금 무엇의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대요.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의미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대명사예요.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로마서를 쓴 바울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시되었던 신약에 나타났던 것들, 신약에 이제 나타난 거죠. 신약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이신칭이 막 이런 게 로마서의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쭉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옷으로 연결됩니다. 옷으로 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을 수 있대요. 이 옷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진짜 필요하죠. 인간에게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왜 필요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절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 있기만 하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뭘 잘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게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그러면 그 의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로마서 3장 24절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듯이 자기 아들 어린 양을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아서 가죽을 벗겨내듯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내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속량은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속량.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예표가 있어요. 구약에도 이 예표와 증거가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의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아들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 주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요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제가 삼은 거예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대적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정죄당한 거 욕먹고 있다는 얘기. 지금 사탄에게 막 욕먹고 있는. 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야 지금. 즉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보고 그 죄를 보고 사단이 막 정죄하는 거예요. 막 욕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탄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책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딱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벗겨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어떤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즉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혀주겠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여러분 복음은 더러운 옷, 즉 죄를 벗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벗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게 복음이에요. 벗기기만 하지 않는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그러면 이어서 스가랴서는 또 얘기합니다. 스가랴 3장 8절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떻게 가능해지냐 그 아름다운 옷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8절이 이런 말이에요. 야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또 여기 그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 동료들 있지. 니들도 한번 잘 들어봐. 너희는 그 모두들 앞에서 나타날 증인이 되는 사람이야. 니들이 증인이야 이제. 근데 너희들이 이제 나타날 일에 대한 증인이야. 알았지?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줄 거야. 이게 너희들 증인이야.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이 누굽니까? 가깝게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연한 순과 같은 다윗의 자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은 그런 뜻이에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 앞에 돌 한 개를 딱 놓을 거야. 그것은 일곱 눈을 가진 돌이에요. 일곱 눈을 가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눈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아무도 모르게 슬퍼하는 거, 아픔도 내가 다 보고 있어.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릴 때도 다 보고 있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아무도 모르게 청소하는 거 다 보고 있어.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너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도 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7개의 눈. 나는 그 돌이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앨 거겠다는 그 글을 딱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걸 다 보고 있어. 근데 하루 만에 내가 그 죄를 없애버릴 거야. 그 돌 한 개는 뭡니까? 모퉁이 돌 되시는 다니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에 그 신장을 부수는 뜨인 돌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골리앗을 때려눕힌 물맷돌과 같은 거예요. 코너스톤이죠. 이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다 부시겠다 그 얘기예요. 죄를 너희들을 괴롭혔던 거 하루 만에 내가 다 때려 부시겠다.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얘기죠.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제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겠다. 이것이 벌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에요. 거기서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요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타락장이 됩니다. 이 타락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딱 눈을 돌려버리면 이건 은혜의 장이고 구원의 장이에요. 우리 하나님 눈으로 봐야 돼요. 인간 그래 안 돼 그거 알았으면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돼. 그래서 3장에서는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지만 3장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찬 의미는 창세기 3장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3장에서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은혜의 장, 구원의 장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장 어디 있으면 히브리서 그 말씀들 있잖아요. 몇 장이죠? 11장. 예. 그런 것처럼 장들이 뭐가 있는데 3장을 은혜의 장으로 딱 해서 타락장이 될 수 있지만 은혜의 장으로 은혜의 장 쓴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어 하지만 은혜가 이겨 이렇게 적어놨으면 좋겠고요. 창세기 3장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창세기부터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 가능성이란 0.01%도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이루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창세기 3장을 마치면서 기쁘다고 좋으셨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기쁨으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지치잖아요. 하지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마침 지금 이제 창세기 3장을 끝내는 날이 12월입니다. 12월 크리스마스 달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12월 동안 그동안 있었던 모든 아쉬움과 아픔들을 오늘 단 이 하루에 그냥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렇게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뜨인 돌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까요? 우리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아멘.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라면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선포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만만세.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왕이 나셨습니다. 아멘. 왕이 나셨다. 아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우리 주님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만 백성들아 아멘. 만 백성들아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나 자신이 아니라 좀 타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아버지 일터에도 직접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왕의 영광이 아버지 나의 말과 나의 얼굴빛과 나의 모든 행동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아버지 드러날 때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더하여 주시고 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길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창세기 아버지의 3장 15절에 그 아버지의 3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날려버리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날려버리게 하시고 그 왕의 권세의 은혜의 장 구원의 장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날려버리시고 우리의 고통을 한 번에 날려버리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다.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장에 아버지 많은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우리만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여 구원의 마음을 빌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말투를 고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돋볼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들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반사경에 여러 가지 때로 얼룩져 있어서 반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닦으려고 해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게 우리를 비춰주셨습니다. 이제 붉게 물들인 옷이 신부의 아름다운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이 복음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거 보지 않고 나를 옷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 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신부답게 우리가 훈련되게 하시고 신부답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신부답게 하나님과 사모하며 그 깊은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제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를 하루에 21분 하기로 좀 작정하였습니다. 주여 순간순간 아버지 떠오를 때마다 한마디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아버지 기도를 통해 점점 기도가 쌓여갈 때마다 정말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이렇게 삶 속에서 기도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걱정이 엄습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정말 순결하게 빚어가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몸을 드립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쑤셔서 아프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다운 아버지 건강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곳으로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이루어할 그 건강과 양식을 구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주님 헌금을 드립니다. 종이 간구하오니 주여 이것에 아버지 풍성함을 도하여 주십시오. 점점 아버지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줄이지 않고 마음과 몸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오니 나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나갈 수 있도록 적든 작든 아버지 크든 아버지 작든 주님께 올려드린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깨닫고 점점 말씀을 알아갈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고 교제하시고 나와 코이노니아 하시는 그 모든 은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고 우리 코너스톤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이곳에 움직이는 모든 돌 하나 가운데도 그리고 하나님 농촌, 광촌, 어촌, 좀 산촌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 많은 선교사들에게도 모든 나라의 각 족속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